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다니까요. 시바와 원방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유향과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나를 버렸다. 하나는 왜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걔는 떠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신앙의 이런 등식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만 봐야 할 수 있고요. 이런 등식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는 거. 하나님 그분이. 이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인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에 떠난 걸 말해요. 아무리 지금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열매로 나타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죠.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서는 어떠한 진정한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종교적인.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 없는. 그런데 그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삼위일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혹은 기복신앙, 인본주의라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기복신앙이 뭔가, 첫째,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이 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복을 얘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에 대해서 강조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로서의 기복신앙 혹은 기복주의는 뭘 말하는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수단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수단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것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 또한 그 반대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타락한 삶입니다. 타락한 삶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10,000,000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서도 릭 워런 목사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의 책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타락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되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삶이, 그게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복신앙의 예, 좋은 예. 기복신앙의 좋은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타락할수록 참다운 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가짜인 거짓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올바른 신앙의 길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신앙의 타락과 거짓신앙 체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신앙 체계인 그러니까 거짓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한 때일수록 거짓신앙 체계가 반드시 판을 치게 돼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거짓신앙 체계에서 벗어나 참다운 신앙으로 돌이켜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얼만큼 타락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혹은 수십 년, 더 나아가 수백 년에 걸쳐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심판이 실제로 임할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겠습니까? 시대말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하나님 심판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할수록 올바른 신앙은 거치게 되고요. 거짓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는데 거짓신앙 체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자,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들은 시바와 원방에까지 가서 특별한 유향과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시바가 어딘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하고요. 일부는 바로 그 맞은편인 오늘날 예멘 남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사막의 최남단 거기라고 말하고요. 거기 어디 있는지 간에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원방이라고 그랬죠. 그 원방은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인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시바와 원방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수입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면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 향료가 얼마나 값비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겠죠. 왜? 하나님도 안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동일한 예레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예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책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거짓 신앙책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거짓 신앙책의 한 중요한 부분인 기복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복신앙인지 그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기복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읽은 그 예레미야 6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그 부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6장 12절.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13절부터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아래 또 이유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지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랬죠. 그래서 대칭으로 보면은 선지자들을 작은 자에 비교하고 제사장들을 큰 자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더 아래에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걸 의미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큰 자부터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했다.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했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시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신앙의 본질과 말씀 혹은 거짓 신앙 체계와 말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거짓을 행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는.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다운 선지자로 존경받는 자들이고 추앙받는 자들이고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죠? 기복신앙의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복신앙의 이해. 네, 기복신앙의 이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거짓을 살펴보느냐? 이걸 보면 그 기복신앙의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거짓을 행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무엇을 두고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심상히 여겼다. 그걸 두고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심상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되 저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자, 보세요. 조금 더 아래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실제가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선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와 영적인 억압이 있었을 겁니다. 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었고 온갖 세상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암 말기,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훨씬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근데 1장 보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사야 시대라면 예레미야 시대는 그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으리라고 짐작하시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선지자들은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이 온몸에 퍼져서 엄청난 고통과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소독약 발라주면서 반창고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평화를.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떨 때는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이 다를 뿐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 평강 혹은 평안은 그저 마음속에 평안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실제가 넘치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평안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제가 거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실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온갖 영적인 억압, 죄의 억압, 가정들이 파괴되고 국가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고 사회의 죄가 난무하고 무질서고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친 상황,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뭘 외칩니까? 평강을 외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부분 다룰 때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와 그 왕위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이 있을 거라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평강은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쳤습니까? 이게 문제죠. 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뭐가 가득하여? 다 탐남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탐심이 가득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요, 평강을 외쳐야 인기 있었습니다. 평강을 외쳐야 그 사역이 확장했습니다. 평강을 외쳐야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것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을 외치는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평강을 외쳐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옴으로써 자기들의 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토록 심각한데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강을 줄기차게 외쳐댔습니다. 여기 평강 왜 두 번씩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줄기차게 외쳐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습니까? 역시 탐심이 가득했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심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뭐가 부인돼야 되죠? 자기가 부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계획, 그거 내려놓고 그 모든 것으로 누구를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걸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전혀 내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메시지를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평강을 외쳐댔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뭐에 대해 설명드렸죠? 기복신앙.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큰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제가 이렇게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죄라고 그러느냐? 이제 지금 설명 드렸으니까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 이것을 보면 기복신앙이 왜 문제인지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을 보면 거짓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첫째, 이제 그 큰 두 번째 아래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전부 다 찾았으면 좋겠네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여기 하나님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자, 그럼 보십시오. 생명하고 복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같이 가죠. 똑같은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은 곧 복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생명과 복은 같이 가고, 반대로 사망과 저주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뭐를 택하나?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뭐를 택하라 말이에요? 복을 택하라. 그 얘기죠.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을 택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생명을 택하되 어떻게 택할 것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장수라, 그 말이죠. 장수라는 의미는 그 복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장수시니, 그러므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거기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장수와 연결된 부분이죠. 이따 이제 설명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의 두 번째입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하나,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죠?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읽을 텐데요,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시죠.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5장 2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구절들을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쭉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아까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되시죠? 여기에 보면 신구약 전체를 떠서 골든 룰, 황금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세요. 이걸 다른 말은 다른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만남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고,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황금률을 살펴보았는데, 황금률의 그러면 의미.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내내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 한번 해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내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 임의대로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따라 우리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 생각과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바지요. 보세요. 그들은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삭 모든 절기 대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살찐 짐승 희생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1장 4절에 뭐라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떠나갔다고요. 보십시오. 버린 것과 멸시하는 게 똑같은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나오죠. 본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보십시오. 시바와 원방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러면 안식일 날은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말이냐고 하느냐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저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심판하실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는 거예요? 멸시한 자라는 거예요? 멸시한 자니까 심판이 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 보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엄청난 범죄를 행할 때 엘리 듣고요. 그들 타일렀어요. 물론 막지는 못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 심판이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보세요. 소식을 듣는데 자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참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이 커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멸시한 자입니까? 존중한 자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존중한 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존중한 자에 둡니까? 멸시한 자에 둡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시대, 왜 예레미야 시대, 왜 엘리, 왜 바리새인들이 몰랐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구절 읽을 때 아, 저들이 하나님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안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멸시하는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걸 보아야죠. 이해하시죠? 왜 관점이 가려지냐면 거듭거듭 나오지만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거짓 신앙체계라니까요.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말을 봐도 다르게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거짓 신앙체계라니까요. 그게 가짜라니까요. 조금씩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럼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뭐냐? 그 말 이해해야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그걸 이해해야죠. 맞습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은요, 모두 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다. 의식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 의식은 안 중요한 줄 알아요? 중요해요. 수단으로서.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네 번째,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의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거기다 하나를 만약에 더 붙인다면 다섯 번째 율법주의가 뭐냐, 거짓신앙 율법주의가 뭐냐면 그런데 그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 돼버린, 바꿔 말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 제가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뭘로 이해하냐면 의식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남매호령격으로 가가지고 맨날 남매호령격이나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11조도 더 이상 안 드리고 철학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그거 당연히 하나님 버린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보세요. 그 많은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 많은 의식,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섬김과 봉사.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왜?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다니까요. 시바와 원방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유향과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나를 버렸다. 하나는 왜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신앙의 이런 등식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만 보아할 수 있고요. 이런 등식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이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인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에 떠난 걸 말해요. 아무리 의식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열매로 나타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버렸는데도 버린지 몰라. 왜? 신앙을 다르게 이해하니까. 그게 거짓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 다른 관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무슨 얘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잘 아시네. 그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분 앞에 진실로 엎드려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려놓고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해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바리새인들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도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을 이만큼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인 건 아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알지만. 자, 이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뭐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11절 철저히 드리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거기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주의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많은 의식을 들여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